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4장까지 우리 이제 봤어요. 44장까지 요셉이 형제를 시험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44장에서 나눈 메시지는요, 요셉의 사랑, 또 지난 시간에 변화된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보면 왜 요셉의 사랑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에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을 통해서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사랑보다 사실은 더 진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요, 요셉을 애굽에 팔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랬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놓겠다 하는 유다의 간청에 요셉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이보다 더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변화된 유다를 통하여서 오늘 45장에서는 요셉이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4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해 나갈 텐데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들을 텐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계속 저는 이제 되새겼거든요. 바로 그래요. 앞장에서 유다는요, 자신이 베냐민 대신 남아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유다의 간청을 듣나요? 아니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앞에서? 사랑 앞에서. 형들이 서로 이제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요셉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네, 1, 2절 말씀에 요셉이 이제 복받치는 감정을 더 억제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절에서 모든 종들을 방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 3절은요 드디어 요셉이요 자기 이름을 말해요.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요 얼마나 놀랐던지 입이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요 자기가 계속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네, 요셉은요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판 동생이 자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셉이요 4절에서 당신들이 애굽으로 가는 애굽에 판 사람이 나다 요셉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요셉이 말을 하면 할수록 형들은요 말문이 더 막혀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말문이 더 막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5절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 자신을 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요 형들 앞에서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요 자신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5절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그리고 경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한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요셉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거든요. 어차피 용서해주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한번 끄집어 저는 내더라고요. 근데 이건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경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자신이 이집트에 팔려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말한 그 요셉의 해석이요 더 확실해지심을 볼 수 있어요.
흉년이 지금 2년째인데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년이 더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이집트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 앞에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요, 어떻게 보면요, 억지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해석은요, 어떻게 보면 억지예요. 이 사건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죠? 엄청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17에 애굽으로 넘어와서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든 그런 남의 땅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왔고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그냥 노예만 됐나요? 아니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아무나 견딜 수 없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형들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미리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경륜은요, 속성상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그랬구나. 그때 지금 대비해서 하나님 그러셨구나. 우리끼리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디게 하셨군요. 하나님 견디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은요,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요, 산에다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바다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그래, 바다에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산에다 지으라고 하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방주는요, 연어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듯이 바로 방주의 길이는요, 축구장만 하고 돛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이상한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홍수가 나고 보니 노아는 그때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주신 그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비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홍수가 난 후에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방주의 크기는요, 해일이 나고 지진이 났을 때 뒤집히지 않는 크기로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창문을 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요, 창문이요,
나여져 있었다면요. 120일 동안 보이는 것은 시체뿐이었을 거라는 그 많은 시체들을 보면서요. 질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장에다가 창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동력이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일은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도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왜 두실까? 우리 그런 있잖아요. 다 누구나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정말 물질과 그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우리 다 겪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그 뜻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 뭐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우리는 이 세상 삶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드리기 때문에 이 세상 생각과 또 이 세상과는 또 다르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미리 알 수 없고 이해도 잘 안 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결론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그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고 요셉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20년 동안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왔을까?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묵상을 안 해봤을까요?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묵상 후에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때가 되어 모두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310장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계획을 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바로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했는지, 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요, 하나씩 다시 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혈기가 왕성하고요. 똑똑한 척하고요. 그럴 때는요. 그리고 이성이 발달되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런 것이 다 내려질 때, 정말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포기되어질 때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요,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비밀을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이 비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신앙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구나. 또 내가 깨달아지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건 다 그냥 세상 살다 보니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때가 하나님 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포기하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조금씩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또 체험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그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그냥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7절에서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요 12지파가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격이 없어요. 형들을 보면, 그렇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부득해요. 그리고 혈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지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요, 단순히 형들을 도와준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나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완벽하나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좀 약간 완벽해지려고 그랬었어요. 약간 병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요셉의 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인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요셉의 형들에게서 야곱으로 옮겨감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요,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요, 형들에게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옮겨감을 볼 수 있어요. 형들을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대드라마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네,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까지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해? 형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영화와 안무를 아버지에게 전해줄 것을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요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할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과 만남의 기쁨을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의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요셉의 형들의 그 행동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의 비윤리적이고 죄악된 행동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집트로 온 이유와 과거 자신의 경험한 불행과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셉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와 하회하는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당신들을 용서한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에서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저는 따진다고 했는데 요셉은 안 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그 과거의 아픔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그 에너지로 성화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분열된 그 가족 공동체잖아요. 바로 이것은요 분열된 그 공동체를 치유하는 행위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너네들이 한 행동은 형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형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요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로 형들이요 요셉을 판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죄된 행동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요셉의 형들을 앞장들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형제들끼리 화해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을
토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이를 회개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와 고백은요, 형들의 이러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요.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백은요,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제거하려는 형들의 업무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형들이 그냥 죽이고 싶었지만, 그 유다가 그냥 애굽 상인들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요셉의 죽음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요셉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을요, 살리는 데 있죠. 죽이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고백에는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포함하는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7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요셉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나라와 생명체들의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형들이 먼저 내려왔지만 지금 기근이 온 세상에 다 기근이 지금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정말 모든 나라의 생명체들이 기근을 통해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셉은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셨어요. 그죠? 이런 인생이 있나요? 사실 이런 인생이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감옥에 갔나요? 우리가 또 우리 내 형제들을 인해서 내가 죽을 뻔했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이런 사건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견딜 수 없는 사건, 견딜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워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바로 축복의 사건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정말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성적이에요. 상식적이고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요, 어떻게 해요? 복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건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어때요? 좋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을 어때요? 우리는요?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은지 예수님을 안지 하나님을 안지 우리는 수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아니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런 사건들이요 여러분들 복된 사건으로 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요셉의 통곡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요셉의 사랑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